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저것도 아는 얘기인데, 저것도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기로는 딱 세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야기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딱 세 절만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를 가보면요,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거칠고 흙먼지가 휘날리는, 바람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아마도 여기 어디쯤이 아마도 성경에 등장했던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결투를 벌였던 그 골짜기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이 양쪽 산 같은 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군대가 모여 있을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가운데 그 밑바닥쯤에 양쪽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려 내려와서 전투를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양 군대가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격 신호만 내리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공격 신호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 군대가 서로 내려와서 결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 중에 장수, 즉 우두머리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한데 이겁니다. 야, 니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입니다. 맞짱. 1대1 맞짱.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대1로 결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 니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1대1로 한번 결투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자그마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자기 진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야, 니들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이 얘기를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키가 약 3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거구입니다. 여러분 3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산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디 갔다가 부서 활동 물품을 준비하러 갔다가 막 이렇게 매대에서 고르고 뭘 이렇게 밖에 있는 매장에서 뭘 고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옆에 누가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면 고개를 싹 돌리면 보통 사람의 어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 허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봤는데 아니 머리가 채 2개 정도는 더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 뭐야? 라고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 동안 위를 쳐다봤어요. 도대체 얼굴이 어디 붙어 있나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분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손이었어. 이 손이 제 얼굴만 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이 이렇게 작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얼굴만한 손바닥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전문 용어로 겁나 커요, 손이.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웃으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시죠. 예, 저 키가 2m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2m 20만 돼도 이러고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다고요? 약 3m. 여러분 이게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온 몸에 갑옷을 두르고 큰 방패를 차고 창을 들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구의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하죠. 3m 정도 되는 이 거구, 온몸에 무장을 한 이 장수가, 이 대단한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야, 니들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와 봐라, 한번 붙자. 제가 만약에 골리앗이었으면 앞뒤에 잘 것 없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이스라엘 군대 절반 내가 해치울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처리해라, 전군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자기 진영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야, 니들 중에 누구 나랑 맞짱 뜰 사람 없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전쟁도 필요했지만 더 큰 목적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이겁니다. 야,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야, 니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니들이 숭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며, 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들 이기게 하시지 않겠냐? 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을 해서 한번 나와봐라, 붙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피를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엄청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 소리만 듣고도 놀라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니까 이 골리앗의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저놈 뭐야? 쟨 뭔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쟤 뭐야? 쟤 뭐하는 놈이야? 웬 고깃덩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저쪽에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갔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뭐죠? 재물을 준답니다. 돈을 준대요. 두 번째는 딸을 준대요. 사위를 삼겠다는 거죠. 귀가 솔깃해질 만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금을 면제해 준대요. 아주 큰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불안당 같은 놈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가서 무찔러야지, 쓰러뜨려야지, 한 칼에 날려버려야지. 이 뭣들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하게가 뭐죠? 재물, 사위, 세금, 이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뭣들 하고 있냐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좀 뭣들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지금? 그래서 또 형이랑 잠깐 만나고 와서 또 말을 해요. 어떻게 저런 놈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랬더니 30절 반복이에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말했다는 게 뭐죠? 재물, 사위, 세금,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욕받고 계십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한번 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죠? 재물을 가지는 것,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세금을 면제받는 것, 여기에 백성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28절인데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처음으로 사무엘 앞에 섰던 이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뭘 보고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 키와 용모가 굉장히 특출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외모가 출중했던 엘리압, 그런 그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 와가지고 야 니들 뭐 어떠라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모욕받고 계시는데 니들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라고 화를 내니까 그걸 보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내려와서 호통을 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다윗을 혼을 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구경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엘리압이 구경하고 있습니까? 엘리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표출하고 있는 이 분노는 원래는 누구에게 터뜨려야 맞아요? 골리앗에게 터뜨려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골리앗에게 노를 바라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이 상황 앞에서는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노를 바라요. 어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소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왕 뒤에서 왕의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초등부 꼬맹이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막 강단 앞에서 막 개인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 등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화이팅!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의 상황이, 위치가 거꾸로 됐죠, 완전히.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정도 스펙으로는 안 돼. 야, 너 따위게 무슨, 에이,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쟤는 군사야. 너랑은 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사울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투구도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버려두고 자기의 도구를 들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받고 계시죠?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모욕받고 조롱받는 자리에서 꽁무니를 빼고 두려워하고 모든 관심이 그 와중에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는 분노하고 치를 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하면서 스펙이나 따지고 앉아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모욕을 받고 계시는가? 누구에게 조롱을 받고 계시는가?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하나 못 이겨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어찌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그 와중에 내 살 길 찾겠다고 내 살 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들과 같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대부분 주먹 다짐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의 부모님을 놀리거나 욕할 때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부모님, 내 엄마 아빠 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 그때 분노하지 않고 참으면 뭐라고 하죠?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고 모욕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도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건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재물, 사위, 세금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따위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조롱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바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 그 아버지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소외되고 잊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나요? 아니면 화려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도 잠잠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까지 갔느냐? 오늘 47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무리에게 증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골리앗이겠죠. 두 번째는 블레셋 군대겠죠. 세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 하나 없고 세상에서는 화려한 스펙이 없을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매 순간마다 등장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